네, 거울 속의 자신보기라고 하는 일강좌고요. 총 강좌로 따지면 이게 제가 볼 때 최소 한 8강 정도, 미니멈 8강은 나와야 될 정도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앞부분에 나온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왜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아까 저 교육 방법에서 배운 사람이 모르는데 자꾸 질문돼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자, 왜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의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아이러니냐? 역사 속에서요. 성경이 없었던 시절 있잖아요. 성경이 없었던 시절은요.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이 진짜 역사했고, 그 중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수두룩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 지금요. 스마트폰 앱으로요. 말씀을 딱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널려있는 게 다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변화를 못 시켜요. 이게 첫 번째 아이러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널려있는 시대에, 교회 오는데 성경책을 안 갖고 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질문입니다. 혹시 생각 있으시면. 네. 제가 네. 똑같은 이제 기독교인 친구가 있는데 그 네. 친구를 하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어떤 게 봤을 때 너무나 친구를 위해서 뭐 저도 그렇지만 마이크 이렇게 하고 있나요? 떼도 돼요? 네네네.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로서 이제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것이 이제 물론 지적이 아니고 정말 변화를 위해서 권면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나도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쉽고 그것이 이제 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도 다 아는 건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얘기해? 라는 게 먼저 그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너만 아는 게 아니고 나도 알아 이런 식으로 그런 그게 심지어 이제 관계 안에서도 내가 이 친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할지언정 이 친구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내가 이런 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뭐 그 안에 제가 사랑이 얼마나 있었냐는 뭐 이제 부가적인 제가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겠지만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친구가 내가 말을 전할 때 권위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똑같은 말을 전하더라도 친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친구의 정말 뭐 인생 선배격이 되는 그 사람이 저랑 똑같은 말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 언어가 다르게 들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한테 권위가 없구나. 이게 다 뭐 그리스도인은 이제 왕이고 이제 권위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좀 그 그리스도인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개념이 들어와서 나에게 뭐 조언이나 권고나 충고를 해야 되는 사람은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해야 내가 들을 생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신학생들도 누가 이렇게 자기한테 권면을 했을 때 아니면 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권면을 했을 때 나는 그게 이제 바로 안 들리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그 똑같은 말씀이 제가 그거를 한번 들었는데 어떤 방송 그 인기 있는 그 채널에서 신학 채널에서 한번 봤었는데
권위 있는 교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했을 때 그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말에서 자기의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가 예. 자신에게는 제일 잘 들렸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예. 말씀 역시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이 영감으로 쓰여진 책인데 너무 그 권위가 사람한테 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예, 그 권위부터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권위가 화자가 권위가 안 느껴져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예, 권위는 있다고 내가 인정하면서도 예, 많이 들었고 예, 나도 나를 바꾸고 싶은데 의지가 있으니까 얘기했겠지. 네, 근데 나 알아. 근데 아는데 안 돼.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좀 무력감? 실망, 네. 무력감 네네, 그런 게 아마 지배적인 정서의 토양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관념으로만 가고 네네, 오히려 그거 아는 것들 때문에 더 무겁고 차라리 몰랐으면 그 다음에 이게 또 양심을 통해서 찔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천착하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성경이 그중간 바뀌었는데 그럼 나는 안 만난 거네? 그 자기를 의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 생각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이 사람은 내가 예배당에서 듣는 순간은 듣지만 이미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걸 너무 그냥 무의식 가운데 즉 자기 스스로를 좀 방임하는 거 아닌가. 근데 뒤로 보면 그래요. 다들 나도 바뀌고 싶고 말을 하는데 야 너 근데 삶을 보면 너 죄를 즐기는 것 같은데 뭐 솔직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하지가 않아. 일상이. 근데 그러면서 그러면 또 자기 또 사모하는 척을 해. 그 사모하는 건 진심이겠지 이 순간만큼은. 근데 일상은 그게 지배하지 않거든. 내 생각 안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 가장 은밀할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전 존재적으로 내가 이거를 안 받아들였다는 거잖아. 그런 생각까지도 계속 생각은 실제에 이르는 감각인데 그 감각 신경이 우리는 너무 메우는 쪽으로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서는 괴리들을 스스로가 규정할 수 있는 만큼의 이성과 지성이 좀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능력으로서의 영성의 현대적인 그 기독교 안에서의 흐름이 아니다 보니 토양이 그런 게 좀 궁금하고 저도 그랬어요. 그런 것도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고. 네, 또 의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이제 그 니체가 그 거리의 파토스 개념에서 이제 나는 읽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이제 매력은 거리가 만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니체한테 이제 동의하지 않지만 그 말은 100% 맞는 말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니체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매력적인 이유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개인 사이에. 근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회심을 할 때도 내가 예전에 내가 그러니까 회심을 하기 전에는 외로웠던 생각을 못 해요. 근데 그 생각도 회심하고 나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외로웠었구나라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이제 그리스도교적으로 했을 때 예수를 만난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제 결국엔 이제 두 종류인 거죠. 이거를 내가 진짜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진짜 막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라. 뭐 겉옷을 뺏어가려 할 때 속옷까지 내주어라. 이런 거를 다 내가 진짜로 지키려고 하면 그 순간에 거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저 멀리 가는 거죠. 그러면서 매력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에 내가 이제 방향, 그러니까 자세를 고쳐 않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혹시 뭐 다른 또 의견 있으신 분 있나요? 왜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형제가 얘기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 일단 세속적인 논의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수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대요. 첫 번째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거든요. 에토스라는 건 뭐냐면 말하는 자의 신뢰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보험을 파는데 명함을 먼저 주거든요. 어느 보험에서 나왔어라고 써요. 근데 명함을 안 주고 반바지 딱 입고 그냥 딱딱 치면서 가가지고 나 보험 한번 설명하려고 하면 누가 그거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떤 전문적인 말로 나와서 하는지 명함을 딱 주고 한 것은 그걸 에토스에 해당된다. 이게 에토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고스는 뭐냐면 그 보험 상품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그걸로 그 사람이 설득돼가지고 절대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온 게 파토스예요. 이 파토스는 뭐냐면 감정의 호소. 약간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잘 이제 맞아 떨어졌을 때 이 수사학에서는 그 사람이 상대가 설득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서는 설득이 돼. 근데 권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한테는 설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 자체의 문제인 경우는 이 권위가 추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땐 그런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럼 성경이 어떻게 권위가 추락됐느냐라고 만약에 저보고 추적을 하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영역에서 이미 권위가 추락이 된 건 사실이고, 왜 추락이 됐느냐? 성경은 공부를 해보니까 짜집기야. 봤더니 이게 고대 근동의 역사의 문헌적인 내용들을 갖다 붙여넣었어. 그래서 이 학문적인 결과는 뭘 하기 시작을 했느냐? 어떤 것을 붙여넣고 어떤 것을 붙여넣지 않는지 신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분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 몫이 누구의 몫이냐? 이게 학자들의 몫인 것 같아. 해서 역사적으로 그거를 분해하고 그거를 실험실로 갖고 갔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권위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팔짱 끼고 이거는 행하는 문제를 실험하는 문제로 어떤 것이 맞고 틀린지를 검증하는 문제로 전환시켰을 때 이거는 과연 변화시킬 수 있는 주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각종 매스미디어나 통해서나 엄청난 양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변화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것처럼 보여요. 지겹다는 거죠, 오히려 요새. 그래서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어떤 거를 듣고 나서 금방 까먹는 거, 듣고 나서 바로 까먹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훈시. 딱 들으면 나가는 순간 다 까먹는다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고 나가는 그 순간 다 까먹는다는 거지. 그 정도로 이 추락을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많이 보급된 시대보다 되지 않아 삼았던 시대보다도 더 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고. 자, 이 말씀이 이 기본적인 말씀이고요. 그래서
말씀은 거울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교재를 쓰면서 샘플로 만든 교재가 하나 있어요. 그 샘플로 만든 교재에서 제가 뭘 언급을 했냐면 윤동주의 거울시가 있어요. 아세요? 윤동주의 거울시 뭐가 나오나? 내가 구리거울을 닦는다. 그 시 아세요? 윤동주 구리거울 닦는 시. 그 딸마다 청동구리 거울이 녹이 슬어가지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거울을 닦아요. 윤동주가 그 시를 썼어요. 지속적으로 그 거울을 닦아요. 근데 얘가 녹이 슬어서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녹이 쓴 그 구리 거울을 지속적으로 닦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나의 자아상이 나타나요. 그 거울에.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슬퍼요. 그게 윤동주의 자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논문을 읽었어요, 이거를. 윤동주가 언제 그 시를 썼나. 근데 그 비춰진 그 거울을 보고 너무 슬픈 거야. 그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윤동주가 그 시 언제 썼을 것 같아? 윤동주가 그 시를 언제 썼는지 나이는 잘 모르지만요. 명확한 팩트는 뭐냐면 그 교수가 누구냐면 그 숙명여대 교수를 지내셨던 교수님 이름은 내가 맨날 까먹는데 그 유명한 교수만 지금도 이제 현직 교수님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이게 언제 썼냐. 윤동주가 일본 유학을 가야 됐을 때요. 근데 유학을 가려면 창씨 개명을 해야 됐대요. 윤동주가 한국 이름을 버리고 일본 이름을 전환했을 때 그 시점에 그 시를 썼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지 못하고 이름을 바꾼 자신의 자아상. 자신은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는 거예요. 유학을 가면서 이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 슬픈 자기의 모습.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 알아요, 이상?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시인 이상 있죠? 이상이 거울시를 또 썼어요. 이 거울과 나는 악수를 할 수 없어. 내가 왼손을 내밀면 그 거울 속에 있는 개도 똑같이 손을 내밀기 때문에, 같은 손을 내밀기 때문에 악수가 되지 않소. 하고 거울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비교하는 거를 글로 남겼어요. 나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 긴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런 이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문제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거울을 본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그래서 던진 건 뭐냐면 거울의 생산지, 거울의 재질, 거울의 생산 연도를 확인하는 거는 거울을 보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걸 거울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거울을 본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착각이 들어오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한다고 할 때 성서가 쓰여진 연도와 성서의 그런 바탕, 성서의 객관적 배경과 역사적 팩트를 공부하는 거를 성서를 읽는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울에 이물질이 묻어서 이물질을 닦는 것을 거울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성서를 본다고 할 때 그 성서에 들어있는 오류들을 수정하는 거를 성서를 본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울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거를 거울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 경우는 말씀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얻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성서가 말씀이 거울인 경우에 거울을 본다는 건 딱 한 가지만 거울을 본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실 때 거울 보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거울을 본다는 건 딱 하나만 거울을 보는 겁니다. 뭐죠?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만 거울을 보는 거예요. 이것만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서가 거울인 경우는 뭐만 읽는 걸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만 읽는 거냐? 뭐만 읽는 거냐라고 하면요. 말씀을 읽을 때 나 자신이 비춰진 경우에만, 그래서 나의 전 존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경우에만 말씀을 읽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각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이거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계시 사건일 수 있어요. 말씀과 대면했을 때 나의 전 존재가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아까 얘기했던 존재의 아이러니가 나타나야 돼. 내 진짜 모습과 내가 너무 달라.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 존재의 아이러니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늑대소년 아세요? 늑대소년? 옛날에 늑대소년 있었잖아요.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늑대소년 같은 경우,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은 매일 거울을 보잖아요. 매일 거울을 보는 사람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나도 별로 안 놀랄 것 같아. 안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늑대소년 같은 경우를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그 늑대소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거울을 안 봤다고 가정을 해보죠. 내 인생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거울을 본 적이 없어, 내가. 내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 내가 거울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사람들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거울 앞에 탁 쓴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늑대가 아니고 사람이었구나. 그냥 처음 봤다 쳐보자고. 예를 들은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근데 내 얼굴을 한 번도 못 보다가 처음 딱 봤어요. 그리고 동시대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놀라지 않겠냐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놀라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보다 봤다는 거.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한 번도 그렇게 대면하지 않은 사람이 대면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요한 형제 한 말이 여기서 풀려요. 뭐가 풀리냐? 그 대면한 사람은요, 존재의 아이러니라는 뭐냐면, 무한히 멀리서요. 무한히 멀어져. 왜 멀어지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데,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데, 존재의 아이러니가 여기서 생겨요. 내가 너무 달라, 생기게. 하나도 닮은 게 없어. 그래서 무한히 멀어져. 완전한 거리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받냐는 거지. 그래서 나의 존재가 드러났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읽은 건 말씀 읽기가, 텍스트 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 말씀을 진짜로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1차적으로 하나가 있고요. 1차적으로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소크라테스적으로 다시 돌아가요. 소크라테스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명제가 뭐예요? 너 자신 알라라고 했어요. 왜? 내가 지금 누구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 자신 알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너 자신 알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울을 보지 않은 자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키르케고르 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한 말이 있냐? 하나님 지식은 곧 자기 지식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이걸 대치시켜 놓잖아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누구인지 보여요. 내가 누구인지 보여. 그런 방식으로 보는 것만 읽는 거예요. 거울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읽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말씀 거울에다에서 추천해주는 읽기는요, 읽기와 읽기 사이를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자, 그럼 어떤 읽기냐? 객관적 팩트로 읽는 거와 내가 이 말씀을 비춰서 읽는 주관적 텍스트 읽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큐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큐티의 적용이 맞는 건지,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맨날.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이슈를 띄웠어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슈예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딱 띄웠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만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방식, 이게 올바른 건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맨날 큐티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 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적용이 이게 올바른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혹시 홍사님이 가능하시다면 이쪽에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듣는 게 재밌는 거예요. 네.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좋은데, 예. 저는 이거 지금, 네. 혹시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까,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적인 논의를 좀 하세요.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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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시골에 네. 교회 네. 교회 네. 성경학교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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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상장 좀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네. 그러고서 이제 지금 집 나이가 70이거든요. 네. 근데 항상 그 교회에 대한 그런 뭔가 네. 있어요, 마음속에. 네. 어디 종교가 이제 깊 빠지진 않는데 네. 알고 있는데 이게 네. 그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키케고 연구소다 보니까 주로 이제 기독교적인 컨텐츠를 네, 출판을 하고 이제 젊은 청년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전국에서 모여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연스럽게 그냥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부터 요 내용을 가지고요, 그룹별로 그냥 토론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뭘 토론하시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읽기가요, 제대로 된 거냐, 과연 진짜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이 어떤 부분이 바뀌어져야 되고, 앞으로 나는 어떤 식의 이 텍스트 읽기를 해야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그러면 읽는 걸 하지 말란 얘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좀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큰 교회에서 하고 있는 네. 읽기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합의. 네. 맞습니다. 그럼 정의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네,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어느 정도 이게 동의가 된다면,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 팩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적인 팩트라는 건 뭐냐면, 이미 성경의 권위는 무너지긴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왜? 신학교 들어가고 좀만 공부해보세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논의 자체가 예, 이미 객관적인 지식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은. 보조주의적인 흐름 네. 속에서 네. 약간 객터화되는 분위기로까지 이게 진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이게 분파가 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 그래서 지금 이 주제를 왜 잘 다뤄야 되냐? 그 다음 이런 주제를 다루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네. 여기서 기독교에 과연 비극이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과연 진짜 만약 그런 방식으로 본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짜 보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그룹별로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한 명 발표 좀 해주세요. 각 그룹에 한 명씩.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 교회에서 말씀 읽는 게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은 네. 뭐 다들 공감되는 부분은 네. 제가 느낀 거예요. 네. 네. 자기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이렇게 사는 것도 이 모양대로 내 심상대로 네. 네. 내 실존의 모습을 근근히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나를 좀 바꾸려고 하지 마 제발. 나 좀 받아줘 일단. 네. 받아주고 나를 좀 안아줘까지는 너무한 것 같고. 네. 나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데 네. 네. 나도 잘 모르면서 네. 너무 단편적인 뭐 해놓고 네. 조언한답시고 네. 명령하듯이 얘기한다는 네. 그게 너무 네. 싫어하는? 네. 난 그게 아니라 나는 같이 오히려 더 종교인들이 더 공감을 더 하고 네. 감정이입이 더 돼서 네. 너무 공감을 많이 한 나머지 네. 자아 동일시하면서 끌어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말씀이 도리어 거리를 만들게 되고 네. 교정의 대상으로 보고 뭐가 문제가 많구나 보고 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점점 더 나를 드러내는 게 힘들어지는 네. 그런 형국 네. 그런 것 같아요. 들으면서 느꼈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한번 누가 발표하면 요즘 말씀 있는 게 현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떤지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같이 얘기했을 때, 네. 제가 들었던 생각은, 네.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읽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네. 좀 일방적인 것 같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해석,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일방적인. 예, 좀 이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야 돼. 너 생각하지 마. 그렇죠, 약간. 맞아. 근데 사실 이게 맞는지 생각은 아닌지, 해. 그렇죠. 그런 거를 이렇게 해보면서 그게 이런 또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또 이런 차이가 또 느끼게 되고 네.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반발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더 뭔가 자성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네. 좀 뛰쳐져 나가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지금 같이 얘기 들어보면서 그런 게 좀 주된 한 가지 이슈가 아니었나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 논의가 얼마나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을 하냐. 예. 이 책을 저술한 저자 직강에서 제가 예상을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고고학이다. 고고학. 고고학인데 어떤 거냐? 자기 발굴의 고고학. 진짜를 캐는. 진짜 나를 캐는 고고학이다. 이거는 진짜 내가 누군지 나를 캐는 고고학인데, 근데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냐. 만약 이게 진짜 그런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우리 가정으로 출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이 곧 자기 지시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만 나의 셀프가 드러나는 것이 맞다면, 말씀 밖에 있는 세계 전체는 아직 고고학적 발굴에 실패한 거고, 전 세계 몇 명, 한 70억 인구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숱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다 죽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가정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는 한 나의 셀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 앞에 서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 그 고고학 발굴조차 하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만 관찰하면서 보고 있는 사람들, 아직 거울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상태.
들여다보지도 거울 파악하다가 거울 파악하다 시간 다 갔고, 인생을 거울 파악하다 인생 종쳤고, 진짜로 자기를 본 사람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윤리책에, 애들 윤리를 지도하다 보니까 네. 윤리책에 뭐냐면 자아 발견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네. 윤리책에. 자아를 발견해야 된대. 근데 그때 잉글하트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네. 그 잉글하트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기를 발견하는 것은 조용한 혁명이다. 그랬대요. 나를 발굴하는 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내 속에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조용한 혁명이에요. 이게 계속 제가 볼 때 고고하게. 근데 이게 이 주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챗 GPT의 발전, AI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게 더 중요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가. 우리는 챗 GPT나 수많은 AI의 도움으로 어마어마한 지식을 얻어요. 어마어마한 지식. 그래 막 다 열광을 해요. 문제는 뭐죠? 나를 못 봐. 챗 GPT가 절대 줄 수 없는 지식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나에 대한 지식. 맞아요. 수많은 지식을 다 줘도 궁극적으로 그 지식이 내가 누군지를 안 알려줘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때 이것은 자기 발굴에 고고하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소외 현상을 더 극단적으로. 나의 소외 현상은요, 더 발전해. 왜냐? 수많은 지식이 넘쳐 흐르는 데서 나는 누군지 몰라. 끝까지. 그건 끝까지 베일에 쌓이는 거야. 자아로부터 더 멀리 가는 거죠. 더 멀리 가는 거. 혼돈으로 더. 네. 지식의 홍수, 정보의 홍수도 지식이랍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사회 궁극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말씀은 거울이다가 다뤄야 할 논의예요. 논의.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거울의 생산지, 거울의 지식 다 거울 보기로 착각하는 중에 있고요. 다시 말해 거울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습득하는 건 거울을 보는 게 아닌데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 즉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키는 자로 찬사를 받는 문제가 여기서 내재가 돼요. 그래서 하지만 전문가가 정작 한 번도 거울 속에 자신을 본 적이 없다면 이게 진짜 아이러니. 진짜 아이러니. 진짜 아이러니 뭐냐? 거울만 들고 다닌 거예요.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 알수록 이렇게 될 것 네. 같아요. 나는 너무 아름다워. 네. 나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자기 발굴의 고고하고 뭐가 똑같냐? 미운 오리 새끼와 똑같아요.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는 오리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우물에 가서 자기의 모습을 보기 전까지. 거기까지 몰랐던 거예요. 본인의 진짜 자아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본 거예요. 거기 가서 거울로. 우물이라는 거울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본 거예요. 봤더니 내가 오리가 아니네. 그 내가 생긴 모습을 딱 보니까 뭐랑 똑같아요? 백조였던 거예요. 날 수 있는. 근데 그때까지는 날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때까지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 나는 오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기 발굴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셀프에 대한 논의다. 이 논의는.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요. 전 세계적 실패는 뭐냐면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발굴하지 못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명제로 다시 돌아가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건 잠정적으로 결정나지 않은 상태로 묻혀있던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슈를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발견할 것이냐, 이제 이슈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 뭐냐, 우리가 말씀을 거울로 읽기. 이 거울로 읽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씀을 읽느냐의 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말씀 읽느냐의 주제로 넘어가는 건데, 이 주제는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주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주제를 제가 꺼내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악 예화를 든 거예요. 음악 예화를 든 거예요. 음악 예화를 든 이유가 뭐냐면요. 음악이 가장 적당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감상해 본 사람들은요, 음악을 누가 듣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는 지점들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음악을 듣는 건 내가 들었어요. 그때는 음악을 들은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음악을 들은 거예요. 내가 음악을 해석하기 위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음악을 듣다 보면 눈물이 나요. 왜? 이 지구상에 이 음악만큼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음악 자체가 나를 너무 잘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은 내가 음악을 해석한 건지, 아니면 음악이 나의 마음을 해석해 준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슈를 띄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주객전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음악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해석하는 게 누구야?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99.9%는 내가 말씀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반화된 논리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들여다보고 신약 성서 해석학 공부해보세요. 웬만한 데 서점 가서 성서 해석학 공부해보세요. 대다수의 책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그러면 그 책들이 말하는 건 다 내가 주체가 돼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부하는 것을 성서를 읽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학기 박사과정 들어오면서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읽었거든요. 엄청 읽었거든요. 책. 다 그 얘기예요. 한 800페이지가 되는 책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비판하고 깠어요, 제가 그걸. 800페이지가 되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봤는데 그 책이 좀 뭐가 이상해요. 뭐가 없냐? 목차가 없는 거예요. 목차가. 이 책은 목차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말을 했는데 앙금 없는 찐빵과 같은 책이다. 그래서 앙금 없는 찐빵이다. 그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왜? 여기서 우리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문제에 대한 거를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해석학 범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이데거의 제자예요. 하이데거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거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서 넣어서 쓴 거냐면요. 하이데거의 제자가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진리와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진리와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진리와 방법이라는 책에서 그 사람은 거기서 무슨 얘기냐,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놀이. 아이들이 왜 노냐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놀을까요? 노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놀고 싶어요. 오늘 갑자기 좀 놀고 싶어서. 왜 놀아요? 왜 놀아요? 이유가 뭘까요? 노는 이유가? 게오르그 가다머는 여기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는 왜 아이들이 노느냐? 노는 이유는 이거래요. 그가 살아가는 세계가 너무 진지하다는 거예요. 그 세계로부터의 도피라는 거예요. 놀이란, 놀 때만 내가 구성해 놓은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망각할 수 있는 건 놀이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이자가 놀 때 놀이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놀이의 주체가 누구죠? 놀이의 주체가 놀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다머는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놀이를 하는 사람과 놀이를 구경하는 사람은 천양지차가 있다는 거예요. 놀이를 구경하는 사람은 놀이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는 사람만 놀이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때 놀이의 세계를 그가 진짜 경험하면서 그 세계를 망각하는 순간이 온대요. 진짜 세계로 돌입, 빠진다 이거죠. 예, 그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이에요. 놀이의 세계로 몰입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올 때는 희한하게도 놀이 자체가 주체가 되고 놀이하는 사람은 객체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세계는 망각되지 않는 거예요. 나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구성해놓은 그 세계로부터 진짜 자유할 수 있는 자유.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적 주체는 중간태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중간태냐? 중간태라는 걸 안 들어봤을 거예요. 헬라어에는 중간태가 있어요. 영어에는 중간태가 없어요. 수동태 아니면 능동태밖에 없잖아요. 해석학은 중간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능동적 주체가 돼서 내가 처음에 읽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읽는 게 아니고 텍스트가 나를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수동적으로 바뀌어.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가 믹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텍스트 읽기를 이름하여 중간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가서 말씀이 나를 읽어주는 순간까지 가지 않는 그 텍스트 읽기가 아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결론 준다 이렇게 결론 줄 수 있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읽기가 없는 한 그것은 말씀 읽기가 아니다라는 첫 번째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예. 이게 실종된 네. 것 같아요, 진짜. 네? 이게 실종된 것 같아요. 이런 흐름으로 네. 네. 좀 약간 방법론적으로 네. 그렇게 하는 게 뭐, 이렇게 되는 게 뭘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분리를 해요. 로고스의 말씀은 쓰여져 있는 텍스트의 말씀이야. 레마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내 마음팍에 딱 꽂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 레마의 말씀만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도 네. 내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텍스트 읽기를 킬케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주관적으로의 전환이요. 말씀을 나에게 내가 그거를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결단을 통해 갈 때 느껴지는 그 말씀 해석은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그냥 머리로 인지하는 거 하고요. 그 세계 자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학문적으로서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해요. 비학문적으로서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그 재미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객관적으로 연애가 무엇인지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가 그 객관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걸 석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연애학 박사학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뭐냐면 그도 사랑에 빠지면 그래도 마음이 설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 그거는 상태는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거는 그냥 단편적인 얘기고요. 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너 자신 알라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놈 노리스 놈네스. 자, 이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너 자신 알라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을 안다. 우놈 노리스 옴네스. 우놈 노리스 옴네스. 라틴어로 우놈 노리스 옴네스예요.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을 안다. 그렇다면 이 하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뭘까요? 여기서 이 하나는 뭐예요? 나 자신을 알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알아요. 근데 여기서 거꾸로 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한다 해도 그게 우리는 여기서 가장 알 수 있는 거냐? 챗GPT 같은 지식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정작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요.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안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였다. 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경영학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려야 해요. 경영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에리 창이라는 게 있어요. 조에리 창은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는 영역과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영역은 뭐냐면 남이 알고 있는 영역과 남이 모르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내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은 공개적인 영역이에요. 여기서 우리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공통된 영역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저에 대한 지식은 지금 갖고 있는 저의 네임카드를 주고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은 다 공개된 영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영역이냐면 내가 모르는데 남이 아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숨기고 있는 영역이에요. 영역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아는데 남이 몰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픈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영역이 있는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퀴즈입니다.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어떤 영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미지의 영역이죠. 왜요? 네. 네. 내가 나를 알고 네. 남이 나를 봐요. 그 남이 나를 보는 건 행동이잖아요. 네, 네, 말이기도 하지만. 네, 네, 근데 노출된 나는 네, 행동으로서 판단되는 게 아니고 얘가 말하는 네. 네, 게로서 얘가 진짜 얘가 진실한 애인지 네, 그 네. 형상을 나를 네, 파악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고서 나고 네. 내가 나를 받아보는 거는 네, 셀프를 발견했다면 네, 그러니까 여러 경험에서 내가 미숙하고 막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좀 무르익지 않은 것들을 네, 나만이 아는 감추고 싶은 내가 있단 말이야. 내 자기 방어한다거나 네, 보호 기제가 작용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나를 찾아갈 때도 있잖아요. 네, 네,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네, 네. 발견되어지고 네. 일상을 살아가는 나는 있는데 네, 거기로부터 오는 그거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 미지의 영역은 네.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니까 우리는 신자고 네. 하나님 나를 디자인하셨을 때 네. 그 원형의 나는 네. 사실은 미지의 영역이잖아. 네. 걔도 모르고 나도 몰라. 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거슬 결정하겠습니다. 예. 공개 영역이 중요하다. 가려진 영역이 중요하다. 숨겨진 영역이 중요하다. 네, 숨겨진 영역이 중요하다. 가려진 건 뭐고? 자, 미지의 영역이 중요하다. 그런 미지예요. 네. 자, 의견이 지금 나눠졌어요. 토론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토론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요, 뭐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경영학 이론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경영학에서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경영학은 관심사가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논의를 하려고 경영학 이 논의를 다룬 게 아니거든요.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가려진 영역이나 숨겨진 영역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조혜리 창이 만든 이유는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이 영역이 사라지게끔 해도 공개 영역이 많아지게 해야 조직 관리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조혜리 창에서 저걸 의도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숨겨진 영역과 가려진 영역을 줄여나가는 게 관리자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공동의 영역, 공개된 공동의 영역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는 걸 목표라고 해서 쓴 거예요. 친해져야 돼요. 네? 친해지는 걸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 자신은 다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의식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라이온킹이라는 만화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라이온킹에 나오는 그 주인공 라이온킹도 그가 인식하는 자기 인식은 다 착각이에요. 나는 아빠를 죽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뭐죠 그 유명한 말? 후타나 마타타가 우마타나 타타가 말 있잖아요. 하쿠마나 타타니 먼저 얘기하면서 아이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잊어. 야 여기서 잘 그래서 그의 과거를 망각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의 실존은 맞다고 생각해요?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가 원숭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인생에 그 원숭이의 존재가 없었다면, 아마 평생 그는 거울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과거를 망각한 삶을 살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세속적인 삶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이 미제 영역에 대한 관심인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자기 발굴의 고고학이라고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 이슈예요. 이게 뭐냐? 내가 아는 의식적 자아가 존재해요. 내가 아는 의식적 자아가 존재해요. 내가 모르는 무의식적 자아가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빙하가 이 물에 떠 있을 때요. 배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 위에 올라온 건 진짜 빙산의 일각. 진짜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어마어마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모르는 그 무의식적 자아야말로 어쩌면 나의 진짜 자아인데 이 자아는 드러나지가 않는다니까요. 이 베일에 쌓인 자아가 진짜 나의 자아인데 이건 안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논의에서 여기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말씀 앞에 섰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드러나는 진짜 자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이슈에서 진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이슈 하나가 뭐냐면요. 헤겔의 절대정신이에요. 그러면 헤겔의 절대정신이 정반합에 의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헤겔의 절대정신에서 그 쌓아올린 그거를 학자들이 보통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헤겔이 뭘 연구한지 아세요? 헤겔이 연구한 게 뭔지 아시는 분? 헤겔이 뭘 연구했죠? 여기 키워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헤겔이 연구한 게 이 키워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 던진 거예요. 헤겔이 연구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의식. 네? 의식에 대한 탐. 의식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헤겔은 처음에 정신의 현상학이 어떻게 출발하냐? 의식에서 출발해요. 인간이 어떻게 의식하는가? 에서 의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헤겔에서 의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든. 의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의식의 상아탑을 쌓은 거라는 거예요. 의식이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그 강순전이라는 헤겔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 강순전이라는 헤겔의 전문가가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헤겔의 정신 형상학이 요 책이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그걸 읽었어요. 재밌게 읽었어요. 그 책에서 애벌레 단계에서 정신이 성충까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데가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는데 그때 그 애벌레가 의식이에요. 애벌레가 의식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자면 헤겔이 얘기한 거는 뭘 연구한 거예요? 저 물 위에다가 이렇게 탑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 방에 무너뜨린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헤겔이 쌓은 이 탑을 무너뜨린 사람이 사상가가 있대요. 누구요? 프로이트예요. 프로이트는